말씀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비록 사람에게 쫓겨난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추방되지 않게 하옵소서.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합시다.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늘 꺾어 놓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살아버리면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우리의 자존심을 챙기지 못하도록, 자존심이 내세우지 못하도록 그저 늘 실패한 같은 느낌 들도록,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조치한다는 것을 감안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성공이 곧장 우리의 자랑과 자만과 자존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육신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이라 하지만 속에는 꿈틀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사오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태를 동원해서 주님의 은혜만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만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세우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3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편의 광은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이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토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3년 전에 에스겔을 좀 수요 예배했는데 거의 3년 2주 만에 에스겔에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이 에스겔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한 게 뭐였는가를 제가 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당겨 보여주는 모형판이었다는 것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모형판에 동원된 자들이 바로 멸망당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찰흙으로 모형판을 만들어서 되는데 진흙과 찰흙이 아니라 살아 꿈틀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모형케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그냥 사람으로 봐요. 나와 비슷한 사람. 나는 나고 당신은 사람인데 나 아닌 사람. 그러니까 너가 되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들이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봤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서 결국 남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의 신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망했다. 망하고 난 뒤에 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같이 망해버리는데 성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마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불태워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특정 민족을 택한 민족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취소가 되느냐, 이제 멈추느냐, 끝장났느냐, 그게 아니고 비록 인간들은 실패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어요. 그 약속이 남아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을 에스겔 37장에 보면 다윗 같은 분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윗께 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고, 그 전에는 다윗과 그 왕들이, 다윗의 그 왕들이 있어요. 여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 여호람, 그 다음에 뭐 요아스, 아마샤, 뭐 다 해야 됩니까? 그 줄줄이 우시야, 그 다음에 쭉 나오거든요. 그 왕들, 18명의 왕들이 쭉 나왔지만 그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뭐 전차 그 왕들이 쭉 가면서 나오면서 그들은 오히려 성공보다도 오히려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갔어요. 특히 그저 우시야 같은 왕, 그 다음에 시드기야, 요시야, 나중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하긴, 시드기야 같은 완전히 멸망하는데요. 그 유다의 다윗 자손들이 그래도 등불을 끄지 않다 해놓고 마지막에 등불을 꺼버려요. 등불을 끄신 그 분이 바로 다윗으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살 수 없었단다 라고 다시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자기 백성, 하나님의 영원히 구원받을 백성 같으면, 하하, 우리가 우상숭배 하는 게 맞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준 게 아니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행함으로써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없었구나. 다만 우리는 이미 범죄한 입장에서 아무리 율법을 줘도 우리는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과 의로움은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 오셔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형이 되는 거죠. 모형이 되고, 그 모형이 있다는 말은 실체가 따로 있다는 말이고요. 그들은 이 에스겔 당시에는 그 실체 오시는 분을 코디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느끼면서 대기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에스겔이 단순한 과거 역사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완성자로, 그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이 다윗이 되어서 오시거든요. 오시게 돼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윗 언약대로 이제 일을 다 이루십니다. 다윗 언약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말은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가지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그 희생함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윗 언약에 의해서, 다윗 약속에 의해서 본인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이 다윗 언약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게 혜택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 언약의 혜택에 돌아가는 사람을 그들을 뭐라 하냐, 그걸 백성이라 하는데요. 왜 그들을 백성이라 하냐 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과 운명과 미래를 총책임질 왕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을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헬라말로 얹으면 이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왔지만 부활하기 전부터 그런 언지를 줬고, 부활하고 난 뒤에 내가 바로 그 다윗이다, 내가 왕이다, 나는 내 백성 건져러 왔다. 누가 내 백성이냐?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는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어디 총구석의 그런 한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으로 약속된 실체 되시는 분이 오셨다는, 그 전까지 전부 다 모형이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게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전제를 하고, 전적으로 그 왕에게 모든 남은 팔자와 남은 세월과 인생을,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전부 다 왕에게 이미 일임이 된 사람,
일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 예를 들면 어때 청와대나 어떤 뭐 삼성그룹이나 큰 대기업의 임의나 누구 그 뭐 외삼촌 있다. 요새는 삼촌은 희발이 없어. 외삼촌 있다. 외삼촌이 있다고 합시다. 청와대나 이런 국정원이나 법원이나 뭐 이렇게 그런 뭐 대기업에 외삼촌이 있다. 그 외삼촌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질 겁니까? 정말 이 질문은 애들도 유치하라 할 정도로 참 유치한 질문인데 참 유치한 질문이죠. 외삼촌이 만약에 한 재산 한 7천을 갖고 있는 재벌이라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지를 잘못해서 경찰서에 했는데 경찰서에 어제 과장금 되는 분이 외삼촌인데 외삼촌 믿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유치원에서 기도할 겁니까? 뭐 유치원에 가서 기도 이렇게 하면 되죠. 예수님이여, 이 경찰서의 외삼촌이 과장님인데 과장님한테 뺏어가 빼내게 해달라고 주께서 우리 과장님 마음을 역사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면 둘 다를 포함시킬 수 있지요. 다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뭐냐? 일임했다고 했거든. 일임했다. 그러면 경찰서에 그 유치장에 간 것도 주께서 발로 차연 거예요. 주께서 차였는데 거기서 빼돌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에 계신 외삼촌의 말이 서로 뭐 상충되잖아요. 내가 집어넣었다. 그 내가 집어넣었는데 내보고 빼돌려고 하면 내가 집어넣은 취지가 무색하잖아.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집어넣고 빼주기는 세상적인 외삼촌이 빼주고 그건 뭐 이상하거든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외삼촌 믿고 그냥 죽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특징입니다. 왜냐면 그게 이름이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맡긴 겁니다. 따로 내가 생각한 내 팔자 따로 고쳐보겠다가 뭐 따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걸 따로 만들어내지를 않았어요. 뭐 시험 치는 것도 주께서 시험 치게 하셨고 모든 환경이 주께서 그래서 밀어 넣은 거예요. 이 에스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이스라엘 역사를 에스겔이 망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신약에 와서 에스겔을 보는 신약의 사도들이 에스겔을 어떻게 해석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에스겔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과 그딴 거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에스겔을 보고 하나님 발견해가 그 하나님 믿고 구원 받을래 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에스겔 전체의 내용은 인간이 아무리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없는 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에스겔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는 우리 보고 믿지 말라고 주신 책이에요. 왜냐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만 있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만 있는데 이걸 몇 기절 중요한 기절 뽑아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는 것은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 준 책을 가지고 왜 본인이 이걸 믿었다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정답은 에스겔을 보면서 에스겔 내용은 이런데 못 믿겠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면 오늘 30절에 보면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되거든요. 성읍에 출입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도 우리가 이 에스겔이 믿을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읍에 출입구가 있으면 안 되지요. 다 넣어줘야죠. 다. 예?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넣어줘야죠. 출입구가 있다는 것은 심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심사. 촌에 가면 원래 울타리가 없잖아요. 도시는 이렇게 담이 울타리 있지만 촌에는 울타리 없어요. 뭐 도둑이 오고 고쳐나라는 걸 가져가도 뭐 할 수 없어요. 이거, 담이 없어요. 예, 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세계에 담이 없다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가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계시다 해놓고 여기에 문이 있고 출입문이 있다는 말은 경계가 있다, 장벽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넣어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을 사람을 구분 짓겠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제가 이 제목을 거론해가지고 왜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제가 단정 짓는 이유는요, 여기에 출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문들이 보면 여기 루벤 북쪽에는 북쪽 나오는데 북쪽 루벤, 유다, 레위 세 지파 더하고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요셉, 베냐민, 단 지파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시몬, 이사갈, 스불론이고 그리고 서쪽에서는 갓, 아셀, 납달리거든요. 여기 안동고시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경주이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는 어떤 지파냐 하면은 현재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역사니까 이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만이 여기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께서 출입문을 해서 이거는 출입문 아무나 들락달락 하는 곳이 아니고 들어갈 사람은 들어간다고 내가 심사하겠다, 지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책은 결국은 이방인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 책 봐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으니까 이방들이 한 소리 뭐냐? 나 이 책 안 믿는다. 자기 구원 안 받으면 무조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 들어갈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하면 이렇게 12지파가 들어간다면 에스겔 다음의 책들은 필요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께서 다윗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 지어서 자기 열사면 들어가면 되지. 이 메시아가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왜 필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 에스겔을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같이 오실 분. 그리고 나중에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그 엘리야도 기다렸고, 그들은 제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역사 이스라엘이잖아요. 내용이 역사 이스라엘 망했고 지금 장차 이런 성전 만들다는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역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역사를 믿죠. 그런데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약의 사도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이방인들, 유대인들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사도들도 성령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입장에서 다시 볼 때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위한 에스겔이라 하는 것을 그때 받아들이는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믿는 믿음은 없어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뿐이에요. 에스겔을 믿으려면 십자가를 믿어서 십자가 의미도 에스겔께 다시 찾아가야 돼요. 에스겔 열심히 믿고 에스겔에다가 십자가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겔 자체는 역사니까. 우리는 역사적 존재니까. 인간은 역사적 존재예요. 역사적 실제 있는 것만 믿어요. 역사가 없는 것은 안 믿어요. 그리고 역사를 믿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도 역사적 예수를 믿습니다. 역사상에 오실 메시아를. 역사상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믿은 게 메시아.
어떤 메시아, 우리가 역사를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인식에 일치되고 부합되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다니엘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올 때 흔적을 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와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들은 하늘 보고 구름 타고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뭐 구름 타고 뭐 손오공이 옵니까? 그래서 재판할 때 물었어요. 그래도 혹시 예수가 메시아인가 싶어서 물었어요. 당신이 오실 인자, 다니엘이 말하는 인자 그 사람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진짜 처음부터 구름 타고 오지, 장차 죽고 난 뒤에 구름 타고 오면 그런 것은 사기라고 보고 죽여버렸잖아요. 아, 더 이상 우리 이 사람한테 속아 넣으면 안 된다. 뭐 병 건치고 물 그래도 소문 들어서 뭔가 긴가 싶었더니만 역시 말빨이네, 허풍이네. 예, 믿지 말자. 예, 요새 뭐 이단이 한둘이 아니라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예수다. 그래서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사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라 하는 것은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 기다리는데 자기가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가지고 엠마오 내려가면서, 엠마오가 다메섹에서 내려가면서 사울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12제자는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자, 내 자주고 못 자고 만져보라 했고요. 그럼 처음부터 자기 백성들 다 이야기하지. 왜 처음부터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앞에 찾아가 가지고 돌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메시아입니다, 제가 이렇게 죽고 난 뒤에 부활하면 왜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부활해 오시지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역사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이라 하는 것은 현재 역사적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은 주님의 머리와 마음속에만 있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나다나엘도 몰랐어요. 나다나엘가 무화과나무 밑에 혼자 기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해가지고 여기 한 명 있네, 보물찾기. 네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내 알았다. 누구십니까? 너는 참 간사한 게 참 이스라엘이구나. 주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를 찾아내는, 찾아내는 식으로 주께서 찾아주셔서 그때 찾아냄을 당할 때 그때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던지니까 거기에 맞아 앞이거든. 주여, 죄는 죄인이다 물러가소서. 아니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처럼 주님께서 방법은 다 달라요. 각자 방법은 다르지만 그 이스라엘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지파, 12지파가 나오는 이 문 이름이 12지파인데 12지파가 그럼 역사적 12지파는 아니란 말입니까? 예,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오셔서 자기 왕이니까, 왕은 이게 갑질해요. 왕은 자기 백성을 뽑아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따라서 이 12지파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또 뽑아낼 때 어떤 원칙을 적용시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핵심까지 너무 오래 핵심까지 좀, 근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뽑아낼 때 원칙이 뭐냐? 그 원칙이 문 이름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제일 북쪽에 보게 되면 루벤과 유다와 레위, 이것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사실은 라헬을 앞장서야 됩니다.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첫사랑했던 그 첫사랑 라헬이고 본처죠. 그 다음에 1+1을 마트에서 셀 하듯이 갖다 붙은 여자가 누구냐? 레아입니다. 따로 못 사요. 두 병 한꺼번에 사야 되니까. 레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주가 되고 레아가 보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12명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12명을 낳은데 이 12명을 놓으면서 이것이 자식 낳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왕이 자기를 뽑아냅니까? 물으신다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행위들이 있어요. 그 행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입니다. 욕심.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욕심에서, 욕망에서, 욕심에서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인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죽음의 세계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세계라 하는 것은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 죄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잉태된 겁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따라서 저기 인간이 있네 라고 물을 게 아니고 죄를 유발하는 기계가 있네. 예. 생산 기계가 저기도 또 있네. 우리 교인 몇 명 되십니까? 그래 묻지 마시고 죄 생산하는 기계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교인 수 이건 대외비라는데, 왜냐하면 나도 모르니까. 예. 2명인지 1명인지 제로인지 저도 몰라요. 그 주께서 아시니까. 자체만 숫자 세에다가 있는 숫자 다 전염병 들어가서 살 만에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죽음들 할 수 없지만. 다 야곱의 12아들은 이것이 두 아내의 욕심의 산물입니다. 서로 여자는 2명이고 남자는 하나거든요. 그 하나의 남자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교태와 애교를 부리면서 그저 그 남자의 자식을 낳음으로써 정실 부인이 되겠다는 그 쟁탈전은 결혼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혼하면서부터 이제는 서서히 이제 시동이 가동되었어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었습니다. 결국은 라헬이 죽었죠. 언니는 오래 살고 라헬이 죽었어요. 숫자도 누가 많으냐? 숫자도 언니는 8명이고 동생은 4명이에요. 8대4. 약분하면 2대1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자들은 내가 네보다 자식이 4명 더 많으니까, 꽃배기 많으니까 난 남편의 사랑을 꽃배기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신부라고 하는데, 성경의 원칙이 뭐냐? 신부에서 신랑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반드시 신랑에 의해서 신부가 규정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 뭐냐? 신부가 신랑을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탐욕이고 욕심이 되는, 그게 죄가 되고 그걸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기 출입구가 있고 여기 어떤 벽이 있다는, 장벽이 있어서 안과 바깥을 구분했다는 말은 포위됐다는 말이에요. 이 성, 여호와 산마라는 이 성이 포위가 된 거예요. 성은 2.4km, 이쪽이 2.4km, 저쪽이 2.4km 정사각인데 그 성이 포위된 거예요. 어디에 포위된가? 이 어두운 세상, 죄의 세상에 포위가 된 겁니다. 그 포위돼 놓고 그 포위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 여호와 계시는, 여호와 여기 계시다, 천국이 거기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어두운 세상, 그 죄 많은 세상에서 그 어떻게 해서 죄 많은 세상의 죄인이 깨끗하고 거룩한 이 안에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에 같이 참여가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참여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를 의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이 문, 12개의 문, 세계 12개의 문에 그 자체에 장착되어 있고 탑재되어 있어요. 바깥에는 죄고 안에는 의로운데 그 절대적인 죄가 이 절대적인 의로 바꾸는 장치가 12문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12문의 이름마다 뭐냐 하면 야곱의 아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언약이라는 것은, 야곱의 하는 그 패밀리, 가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욕심과 탐욕과 질투와 그리고 죄의 범벅이가 된 그 야곱 가정이, 하나님의 그 가정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질투로 가득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대로 진척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지는 그 장치가 그 12지파의 내부의 작용에 의해서 그 죄 속에서 죽음 속에서 희생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라헬, 본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처가 마지막 낳은 이름이 뭐냐?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은, 베냐민은 그 라헬은 죽어가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 애, 네가 죽고 나는데 난 언니하고 어떻게 싸워? 이제 나는 이제 네 노타가 죽는데 나는 패배자인가? 그래서 난 슬프다 해서 아들 이름을 언니한테 더 이상 이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식을 언니보다 더 많이 가진 그런 기회가 상실됐다는 그것에 있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베노니, 슬프다. 야야, 내 슬픔이, 내 안에 있는 슬픔이 바깥으로 자식의 이름으로 모양새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베노니가 됐다고 나왔는데, 야곱은 그걸 반대로 해석했어요. 그 슬픔의 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라헬에서 네가 죽음을 그름으로 해서 죽음을 재료로 해가 네가 내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결실물, 하나님의 미래에 죽어서 열매를 맺듯이 그 죽음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의 이름으로 죽은 그 사랑의 죽음 속에서 사랑의 결실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의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이 라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2문의 배치가 12지파의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쪽과 이 서쪽에는 이것은 라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배치를 해요. 물론 둘 다 6대6 같으면 동서는 6명 라헬 쪽, 남북은 6명이 레아 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8명이고 4명이다 보니까 배치를 동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는 쪽이죠. 메시아가 온다는 그 동쪽, 에덴의 동쪽에서는 전부 다 라헬, 본처 사랑하는 라헬 쪽이 여기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 베냐민, 단이 돼요. 단은 그 라헬이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니까 그 빌하라는 자기의 여종이 있어요. 여종을 남편에게 자기 이름으로 대신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종을 줬지만 사실은 그것은 종은 여주인한테 소속되어 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남편한테 품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 거니까 곧 자기 소유가 되죠. 종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빌라의 소유로 일단 단이 돼요. 단이 되고 서쪽에 하나 납달리라는 게 여기 서쪽에 보면 서편에는 셋이라 하나는 가시고 하나는 아셀이고 납달리가 역시 그 빌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북쪽과 남쪽은 뭐냐? 이 8명이 되니까 북쪽에서는 레아 본인의 자식이 루벤, 유다, 레이, 시몬 요 세 명이 북쪽과 남쪽에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가 스불론, 이것은 이제 요거는 레아가 또 여종 또 시기 나가지고 앉은다 고 욕심이죠. 그래가지고 실바라는 자기 여종이 있어요. 실바를 줘가지고 애기 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애기를 낳았는데 그게 뭐냐? 아셀과 갓이라는 걸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는 쪽으로 요셉이 마중 나가는 식으로, 그리고 그 레아 족속들은 거기에 뒤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포진된 이게 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문 구조가. 그런데 이렇게 포진을 했을 때에 문제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여기 계신다는 말은 그 성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성의 문들은 결국 누굴 표현하냐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주님이죠. 예수님의 기능, 십자가 모습을 보여주는 그 표현들이 문 12개의 문으로 출입구에다가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 있고 그 십자가 표현이 그 12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저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이 메시아의 백성이 그 바깥에서 성에 들어오면서 여기 십자가의 효과를 받아서 그들이 어떤 죄도 이 안에서는 의인으로 바꾸어져서 이 안에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면서 뭐로 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신부로서 오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두 아내가 있어요. 사실은 야곱에 관계했던 여자는 4명이거든요. 빌라 그 셀바까지 한 4명인데 이 2명 또 4명에서 나온 12명이 있지만 이 야곱은 숫자로 1이고 라헬 레아는 숫자로 2가 되고 빌라 셀바까지 합치면 숫자가 4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양성에서 다수에서 하나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이 세상에 천국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 외에는 다른 천국은 없어요. 자, 에스겔 전체를 봅시다. 이제 3년 만에 끝나는데 에스겔 전체가 뭐냐? 아까 뭐라 하냐면 우상숭배했죠. 우상숭배했다면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인가 다른 신도 신이다 이랬잖아요. 인간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자기가 신을 선택해요. 이거는 바로 신부가 자기 마음에 드는 신랑을 찾아가는 식이 되는 겁니다.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 신랑이라는 뜻이에요. 내 남편, 내 신랑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보면 나와요. 근데 이사야 같은 거 보면 뭐야? 남편이 여기 있는데 왜 엉뚱한 남편을 찾느냐? 이 엄녀야, 가늠한 여인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엄녀, 가늠한 여인이라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 삼마 도성, 그 천국 말고 여러 다수를 생각하는 그것은 다 간음이고 엄녀고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신을 선택하죠? 그거는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각자의 신을 같이 존중해주고 옹호해줘 버리면 그건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그럼 내가 믿는 신은 신이냐?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고 본인이 신부가 선택한 신랑은 전부 다 이단이며 그들이 어떤 결과를 해도 우상숭배며 그건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세상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래 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하는 그게 우상숭배고 탐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죄의 의인은 없네 의인은 없게 만드시고 따로이 예수님께서 유일한 메시아로 올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이래서 모든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은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걸로 전부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사람, 자격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신구약 아무도 못 믿습니다. 믿지 말라고 준 책이에요. 믿으면 우상숭배돼요. 믿으면 거짓입니다. 거기 예수 십자가 무슨 이야기를 딱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영을 찾아가게 되면 비로소 오직 한 군데 그 예수 안 나사렛 동네 나시는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 안에서만 천국이 있고 의인이 되고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분이 먼저 신부라고 결정을 해놓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받아보니까 오직 신랑이 나의 운명과 나의 모든 팔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면 우리가 나 예수 믿는데 너 예수 믿느냐 하자. 예수 믿기 만나서 교회 되는 것이 아니고 나 안 믿었어. 너도 안 믿었지. 근데 주께서 믿게 하셨다는 그런 그룹, 그런 모임이 생겼는데 그들이 바로 한 신랑에 하나밖에 없는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신랑이 신부를 결정했던 그 신부들. 그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이라고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 그룹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룹을 하나로 보고 자기는 하나라고 쳐질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는 주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께서 저를 사랑하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바로 자기로 출발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으로 또 출발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고백이 성령 받은 사람들 입에도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주의 솜씨죠. 주님의 기술이었고 주님의 재주였고 주님의 애정된 선택이었잖아요. 그걸 저한테 물으면 안 되죠. 제가 언제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제가 주님을 믿겠다고 언제 나섰습니까? 나서봤자 내 탐심이고 욕심인데 내 잘되기 위해서, 내 가족 잘되기 위해서 믿은 건데 제발 그런 것은 짓밟아 주시고 주님만 쳐다보는 믿음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서울, 대전, 부산 찍고 목포가 살든 어디가 살든 오늘 죽고 오늘 살고 내일 죽든 간에 살든지 죽든지 저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를 염려할 권리마저 우리 신랑 때문에 박탈당했습니다. 신랑은 늘 이야기한다. 내가 신랑이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보고 맨날 이야기해. 내가 신랑이야. 신랑이 신부 하나 보호 못하겠어요. 내가 좀 중학교 때 그 이야기했어요. 남자 임무는 딱 한 개다. 보호다. 여자를 보호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뭐 사랑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보호만 해주면 돼. 보호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보호해줄게. 네가 네 보호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신랑과 살고 있다면 그것이 여호와의 산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는 믿음이 다 욕심에서 나온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그 믿음을 삭제하시고 취소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믿게 되었고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 되게,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합시다. 다음 수요일 날은 창세기 시작하겠습니다. 황부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더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생물 터지고 사망의 물 흐를 때 기쁨은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기를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거룩한 그곳에 가게 해주신 주님만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